본문 1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14절에서는 다윗이 충만하기 시작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 이 현격한 차이는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 현격한 차이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므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데 갑자기 나는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미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의 사모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 사울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신앙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니야, 스스로 제동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소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짓누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둔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두 젊은 여자가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가 불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아주 성능이 우수한 화재 탐지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탐지기가 울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날 밤 이 집에 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티 동안에 막 촛불을 켜고 또 연기도 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화재 탐지기가 예민하니까 울리면 안 되니까 그걸 꺼놓은 거예요. 꺼놓고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를 안 시켜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재 감지기가 울리지 않아서, 그것만 원위치 시켰다면 죽지 않고 최소한 살기는 했었을 텐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화재 탐지 기능이 소멸되면 화재가 났다는 적신호를 받아서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도 대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탐지해서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일러주십니다. 감동 주십니다. 생각에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짓누르다 보면은요, 이게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묵살하고 죄를 짓곤 합니다.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너 아말렉한테 가서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진멸하고 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갖고 전리품을 막 거두어오고 포로도 잡아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집도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의 의미는 뭐냐면요. 왕직,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감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임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역 곧 왕직을 여호와께서 박탈하셨다. 영적으로는 이미 박탈했다. 그러니까 왕 위에 있어도 뭐예요? 왕으로서의 지혜와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다만 직분을 빼앗긴 그 자가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상을 얻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방심해서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축적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직분을 빼앗길 수 있다. 우리도 사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심각성은 단순히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악령이라 하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그 활동 영역이 정해진 사탄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과 악령은 현격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의 영은 한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그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죠.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기도 겸손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겸손하다고 다 왕이 됩니까? 아니죠. 겸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이 없었어요. 다른 이방의 여러 족속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초대왕이라고 그러죠. 초대왕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은 특별히 그래서 이 초창기에 아주 그 나라를 세워가고 왕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보유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겸손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능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왕이 될 자로 인정받느냐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찌름으로써 검증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왕이 될 능력도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이 뭐예요? 소를 몰고 왔어요. 소 기르고 농사 짓고 그런 일들을 사울이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울이 이제 적이 침입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네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그저 라면 사놓고 막 그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지. 이러한 마음조차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져서 극기와 나하스를 물리치고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 정도라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는 거죠. 사울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한 사람을 경영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막 왕이 될 그릇이 됐고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은 한 사람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성취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들에게 염려해요. 걱정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뭘 염려하셨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져 가지고서 먹을 거 많이 풍성하게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많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이룬 다음에 무엇이 잘 된 다음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지자랑하기에 바쁘다면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셨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성공적인 일과를 이루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성공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양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임했고 악령이 임하자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악령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사울에게 임한 이 악령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악령은요, 사울처럼은 아니더라도요, 표시나지 않게 미묘하게 항상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때에도 악령의 미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때에도 뭐를 했어요? 죄를 짓고 범죄한 걸로 봐가지고서 미혹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의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의 감동과 음성을 자기 욕심으로 이기지 못하여 묵살해 버렸을 때 사탄도 함께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악한 영의 세력이 그에게 더욱 강하게 역사해서 이제는 그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거죠. 지금 악령이 사울의 영혼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이 이를 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밖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악한 영들이 밖에서 공격하고 그러면은요, 영적 침해를 받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 동안 악한 영의 이 공격을 완전하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귀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악한 이 사탄이 미혹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40일 금식 기간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것을 실패하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얼마 동안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계속 사탄이 어떻게 돼요? 미혹과 작업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정말 이 악한 영들의 이 미혹들을 물리쳐요. 그러면 떠나요. 그렇지만 포기하고 안 오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꼬리를 잡으려고 끝까지 미혹한다는 거죠. 예, 제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탈무드에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다가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재수 없으면 맞는 거야.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 예, 우리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병이가 예, 똥을 맞아봤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쉽지 않은 일인데 가다가 저는 차에 보면 가끔 새똥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차로는 맞아봤어요. 예, 맞아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걸 놔두는 사람 없죠. 그죠? 둥지 트는 걸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미혹들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울처럼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악한 영의 영향력들이 나의 삶의 둥지를 트지 못하게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보건대 이러한 악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는 주로 세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의 이 악한 영의 활동을 허용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악한 영이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와요. 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오실 악한 영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예요? 성경에서 보면 욥의 경우, 그죠? 욥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욥의 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악한 공격을 했죠. 둘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사탄의 영이 임하도록 하셔서 대적자들, 우리의 대적자들, 예?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탁 임해갖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못되게 막는 거예요, 막. 예? 사탄이 우리들의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셋째는 믿는 자이지만 악한 영의 공격에 상당 기간 동안 이기지 못하여서 심각한 영적 침체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사울이 당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공격할 때마다 이게 계속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죠? 이게 이 악한 영이 임할 때 번뇌하게 됐다는 거죠. 번뇌하게 됐다. 예? 이게 뭘까요, 도대체? 예? 두렵고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게 했다는 거죠. 예? 악신은 사울을 무서운 공포로 몰아넣고 놀라게 하며 발작 증세를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것들을 어떤 병명으로 주로 부르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황장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저도 아는 목사님이 공황장애에 걸렸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예? 그 불안감, 죽을 것 같고 또 신체적으로도 숨이 헐떡헐떡거려 갖고 금방 그냥 호흡이 끊어질 것 같고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처럼 비참한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요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치매에는 안 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예? 좋은 거는 아멘 해부터 해야죠, 그죠? 예, 우리 그러면 공황장애, 치매, 그리고 우울증 이런 거 여러분 안 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여러분 죄를 짓거나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찾지 말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울타리에서 잘 못 벗어나.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악신의 영향권에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범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자꾸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범하는 죄된 행동들에 대해서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점점 무디어져 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에게 임한 악력을 다스릴 수 없는 영성에 이르렀습니다. 악령이 하는 대로 몸과 정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영육간에 가늠할 수 없는 사울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영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이 최첨단 과학과 인간의 유전자까지 분석해내는 이 시대에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고, 예? 결혼식이나 이사 날짜까지도 날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예? 그것이 아주 심해진 경우가 바로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아이, 결혼식 날짜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잡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날만 골라가지고서 뭐 이사하고 결혼식 날짜 잡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대요. 반값에 할 수 있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이사 날짜 마음대로 잡죠.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예. 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몇 번 봤습니다, 살면서. 예. 옷을 벗고 행보하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예.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막 다가오는 여인을 보고서 차들이 막 쫙 피해가더라고요. 예. 예. 성경에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정말 역사에서도 지금 대단한 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성경에서도 그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대단한 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떤 시절이 있었냐면요, 7년 동안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리고서요,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풀을 먹고 7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영 귀신에 들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는 것은 그냥 산이나 그런 데 가서 그냥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그죠? 동물처럼 그냥 산 거예요, 정말. 예? 짐승처럼 산 거죠. 예? 세상 나라의 왕은 그와 같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같이 되었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만 먹고 살다가 손톱 길고 이제 독수리 나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마도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제국의 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귀신 들리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서 그거 갖고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왔어요. 예? 사울에게도 이제 돕는 자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제정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받은 고통이 어떤 것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신하들은 왕의 이러한 발작을 보다 못해 이렇게 권고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아마 이 시대에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이때 왕의 어린 신하였던 한 소년이 이 수금 잘 타는 자로서 누구를 소개했냐면 다윗을 소개한 거예요. 다윗을 소개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 영에 감동되기 시작한 다윗은 이미 또래의 소년들에게 결코 무명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왕의 신하로 있는 한 소년에 의해서 대단한 칭송을 받았고, 더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용기, 용기. 예, 여러분 이 용기라고 하는 말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아주 셌나 봐요. 힘이 셌어요. 예? 여러분 중에도 힘센 사람들 있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힘센 거. 무용은 뭘까요? 쌈 잘하는 거예요. 쌈. 여러분 쌈 잘하세요? 부부싸움 같은 거 말고. 어렸을 때 그게 좀 그게 전투적인 애들이 있죠. 예? 예, 저는 싸움 잘했어요. 하여튼 잘 싸웠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알려졌을까? 여러분 이유를 알겠죠? 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해요. 구변. 이 구변은 뭐예요? 아주 말을 가고 말해보면요. 아주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다가 정말 용모까지 준수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안 주셨을까? 예. 준수한 자라는 걸 보니까 용모준수예요. 찾아보니까 용모준수. 예. 다윗은 이렇게 또래 소년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뭐 용모가 준수한 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야 돼요?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이 사람 진짜다 이렇게 알려져야 됩니다. 예? 희생적인 사람들로, 선한 사람들로, 정의로운 사람들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세상에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도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전도자의 평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판. 근데 개판으로 사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해온 사람들이 주로 그 사람을 닮아갖고 나중에 문제가 돼. 예? 예. 여러분 착해갖고 전도를 많이 오세요. 착한 사람이 돼서. 예? 착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감은 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평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나간 과거의 건실함 담 때문에 왕궁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쌓은 인생의 경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하는 일의 분량과 수준도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산할 필요도 없어. 믿을 만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말을 다른 사람으로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쌓아가는 경험은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다윗이 이게 목동으로 양을 치던 그 들판을 딱 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호텔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그 들녘에서 수금을 타면서 양을 치는 목동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의 수금 소리를 듣고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가 부는 어떻게 돼요? 그 수금 하프잖아요. 하프 소리에 아마 양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탁 해갖고 잘 자랐을 것 같아요. 잘 자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런 들녘에서 정말 아비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맹과 능력을 따라서 사자와 곰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자와 곰이 이 양을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싸워서 이겨갖고 빼앗아 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용맹과, 그죠? 무용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예? 참, 하프 타면서. 그걸 생각해봐요. 다윗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 양들이 얼마나 이 하프 소리의 안정을 누렸을까. 또 뭐예요? 아이고, 곰 나타나면 가서 맞서 싸울 용기 있는 분이 있으세요? 김전일 사도 안 될 거 이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자 입을 찢어.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 또래 아이들이 이 사자와 곰은 이제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전리품으로 그죠? 있었을 거라고요. 이게 또래 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정말 무용담처럼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다윗은 이렇게 소문이 났고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무대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첨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 다윗처럼 진실하게 정도를 달리십시오. 계산하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을 준비하는 하루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오늘이 내일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내일을 뭘 준비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예? 그 내일은 또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준비하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웠거나 사용했던 기술들이 이제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어떤 일들은 시간을 낭비한 것인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혹 세상 사람들은 배운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자산들, 나의 어떤 건강들, 나의 능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주 앞에 똑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들, 저도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사용하실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젊은 날에 할 얘기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지난날에 그거 조금 배워놨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또 아시고 사용하실까? 예? 여러분이 읽은 책 한 권, 여러분이 취미 삼아서 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끄집어내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반면교사 삼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이 차기 왕 다윗.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왕을 돕는 자로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성경에 좀 이러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왕이 될 자를 그 왕을 돕는 자, 현재의 왕을 돕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모세가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뭐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은 거죠. 예. 자, 왕궁에 가서 종사한다는 것은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뇌물을 쓰거나 청탁이나 어떤 술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물론 누구에게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요, 인위적인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막 포함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윗은 어떻게 돼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이 될 자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있는 일들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했어요? 예?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는 일들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경영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을 경영하는 일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적으로 가장 큰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 그와 같이 다윗은 드디어 그렇게 사울 앞에 서게 되었는데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임하는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탔던 수금에 의해서 다윗에게 임한 악령이 물러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프 수금 잘 타면은 악령이 물러갈까요? 다들 오늘부터 하프 배우세요. 하프 배우세요. 우리는 음악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에 젖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흔히 알듯이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두 식물에게 딱 들려주었더니 좋은 음악을 들은 식물은 잘 자랐는데 나쁜 음악을 들은 식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시들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으로 보여줬나 직접 실험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음악도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몸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디지털 음악을 탁 틀어놓으면은요 우리에게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날로그 음악을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 힘이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꽉 끌어안는 힘을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날로그 음악을 들을 때는 아주 힘이 세졌는데 디지털 음악만 바꿨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런데 힘이 뚝 떨어지는 거죠. 예, 끌어안는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그 레코드 판으로 음악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밥 3공기를 밥에 담아서 한 공기 앞에 가서는 칭찬과 애정 어린 말만 탁 하는 거예요. 예. 한 개만 아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예. 또 한 개의 공기 앞에 가서는 막 욕을 한 거죠. 그 밥이 욕을 알아들었을까요? 그 밥이? 예? 그릇 안에 있는 밥이 욕을 시커 먹었는데 욕을 알아들었을까요? 예? 하여간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공기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무관심하게 처박혀 놓은 거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무려 한 달을 이렇게 했어요. 한 달이 되면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밥이 다 썩죠. 그건 당연히. 다 썩었어요. 그거는 썩은 건 똑같아. 예? 그런데 한 달을 위해서 첫 번째 애정을 주었던 밥공기는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슬긴스렀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몸에 유익한 곰팡이였다는 거예요. 몸에 유익한 곰팡이였다. 그럼 두 번째 욕설을 퍼부은 예? 어떻게 됐을까요? 시커먼 곰팡이. 도저히 우리를 먹을 수도 없고 유익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곰팡이가 되었다. 사람을 욕으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무관심한 밥공기죠. 이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예상이 안 됩니까? 완전히 썩어서 없어졌어요. 거의 부패되어져 있다는 거죠. 네. 이걸 보건데요, 무관심한 게 가장 나쁘다. 저는 이걸로 어느 정도 실험이 됐다는 거죠. 그죠?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놔도 그냥, 잔소리도 안 하고 놔도 이게 가장 못되게 클 수 있다는 거죠. 자녀 중에서는 이렇게 키우면은요. 또 이번에는 과학자들이요, 물을 그릇에 담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는 후에 즉시 냉동시켜 얼렸더니요, 너무도 멋지고 예쁜 얼음 결정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에 물을 담고 슬픈 음악을 틀어줬더니요, 이번은 결정체가 각자 떨어져 있고 누가 보아도 슬프게 느껴지는 문양을 나타냈다는 거죠. 예.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려면요, 급속 냉동시키는 그 기계만 하나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앞에서 탁 있다가요, 여러분 앞에서 막 말하다가 그걸 급속하게 탁 얼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마 그 얼음 결정체에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헤비메탈이나 요즘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고 냉동시킨 후에 했더니요, 아주 흉한 제멋대로 흐트러져 균형을 갖지 못한 얼음 결정체가 되었다. 그래서 어느 음악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들도요, 다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원리를 사용해서 빙하의 결정체 있잖아요. 그 얼음 그 무늬, 그 결정체를 조사해서 그 지역의 역사를 추리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생명이 없는 밥이나 물에게까지 우리의 말이나 음악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소리에는 분명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소리. 예, 그것이 바로
수금을 켤 때 나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악기, 좋은 악기는요,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하여튼, 사탄이 듣게 하는 소리의 악기를 만들어내야죠. 그렇지 않고, 사탄이 좋아하는 뭐 그런 음악들, 악기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음악이나 그래서 복음적인 가사를 집어넣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어떤 소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세상 음악 중에서도 청아하고 맑은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 발라드나 락이나 뭐 헤비메탈 이런 걸 좋아하십니까? 그 음악의 성격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자기를 하루하루 관리하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악이 사탄이 활동하기 좋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들도 잊지 마세요. 어떤 음악은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음악이 유행하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성향이 파악되는 거죠. 나라마다 고유의 음악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 그 나라의 민족성이 결정되잖아요. 음악은 이렇게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음악 자체가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음악 자체가. 예? 적어도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뭐 했다고 그러죠? 그쵸. 음악 담당 천사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루시퍼가. 예? 예?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름다웠을까요? 악했을까요? 예? 아름답고 휘황치, 정말 멋진 찬양으로 찬양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되죠?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찬양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음악인가 보다도. 예?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일본에서 가스펠송이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가스펠송 가수들이요, 일본 공연을 하면은요, 일본 사람들이 와고 환호하고 막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일본 선교사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가스펠송이 복음송이잖아요. 그것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냥 음악, 예?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가진 그 음악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감정의 유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그러하다면, 그죠? 정말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과 진심과 정성이 담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음악에 심취되어서 감정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죠. 예?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악령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수금 소리에 실려서 악령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악을 떠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요,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들의 음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악령까지도 물리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서 사울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악령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서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게 됩니다. 수금을 잘 타는 것 말고도 그에게 용기와 무용이 있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뭐로 삼아요? 자기의 병기 든 자로 삼았다. 오늘날 얘기하면 뭘까요? 대통령 경호실장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자리에 오른 겁니다. 수금을 잘 타는 것과 여러분 보세요. 경호실장이 되는 것과 이거 굉장히 상반되죠. 그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수금 타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의 무기든 자가 되었다. 경호실장이 되었다. 나중에 그래서 뭐가 돼요? 총부장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 백부장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움의 장수가 돼요. 장수가. 그 어린 나이에. 예?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자질과 인격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접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에게 자연스럽게 그의 행동과 몸짓과 언어에서 깊은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자질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다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나 은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낙담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나를 사용하시리라. 다윗은 수금 타는 일로 평생을 보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수금 타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고 다른 재능까지도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받는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요, 정말 17세 때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요, 얼마나 수련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스케줄에 따라서요, 연출에 따라서요,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도 실수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금 타는 수금도 배웠을 거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천부장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왕이 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연결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 4인승에서 은메달 딴 국가대표 김동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고백하기를 태어나서 수술하기 전까지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 국가대표 될 때도 동료들이 그걸 몰랐대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 청각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특수학교를 보내라면서 일반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했대요. 그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분명히 해낼 수 있으니까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막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특수학교 보내지 말고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아니, 들리지 않는데 수업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수업 받아요? 근데요, 이 친구가 입 모양이 있죠. 입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는 그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 알아듣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듣게 된 지금도요, TV 소리 다 끄고요, 남들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끄고서 TV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혼자서 깔깔대고 막 웃고 그런데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무슨 술이라고 그랬던데 하여튼 그게 뭐 그렇대요. 그래서 한쪽 귀에 인공 와우 수술이라는 것을 받았대요. 인공적으로 뭘 집어넣은 건지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았다고 바로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소리 듣는 훈련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바를 배워가지고서 내 스스로 익혀서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도 거의 못해요. 어눌해지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듣지 못했으니까 그거 발음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듣는데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고 그것이 바로 말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듣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씩 어눌했다가 조금씩 좋아지는데 아직도 약간 완전하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들리기 전에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요, 전화 통화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전화 통화하는 게. 자기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통화해서는 뭐 입 모양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활을 마치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제일 듣고 싶어 했던 소리가 파도 소리였대요. 그래서
월미도로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일생의 첫 번째 전화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어머니에게 들려주듯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그것이 태어나서 23년 만에 첫 통화였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어머니 제 귀에 파도 소리가 들리네요. 파도 소리가 들리네요. 하면서 펑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우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소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간과한다. 자동차 경적 소리, 칠판 소리, 창문 끽거리는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소음이겠지만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된다. 세상에 행복할 게 넘치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못 듣던 사람에게는요, 막 이 소음 소리조차도요, 들리는 게 신기한 거죠. 막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들린다는 자체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소음과 같은 소리도 들리는 것만, 소음과 같은 소리로 또 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에 그 소리를 말하는 훈련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그가 가진 또 다른 재능까지 꼽혀 올림픽에서 또 다른 꿈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했던 다윗. 그로 인해 그가 가진 또 다른 재능이 발견되어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터를 닦았습니다. 한 가지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다른 일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시간과 열정 그리고 재능과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영성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졌는데, 뭔가 또 은사도 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 가는 이거는요,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 주세요.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헌신하면 정말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킴으로써 사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자가 되냐면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재능을 통해서 나만 유익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과 은사들을 딱 주셨어요. 그죠? 주신 목적이 뭘까요?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은사를 말하는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도 유익할 수 있고 남에게도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럼 은사 중에 어느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일까요? 다른 사람을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은사.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자기 기도를 했으니까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요, 내가 그냥 상처를 받고 끝나는 죄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죄가 있다면 이거는 더 큰 죄고, 그죠? 또 이 하나님의 상 받을 일들도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들은 더 큰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원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은 자신의 수금 잘 타는 은사를 통해 사울을 이롭게 했다.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 곧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네? 찬양을 잘하면 나 찬양 잘해 그렇게 끝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찬양을 아름답게 준비해서 불러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돼요? 촉촉히 주의 은혜로 적셔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 준비해서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하는 사람, 그 일로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왕을 돕는 직책을 먼저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제가 사용한 적이 있는데 재미있어서 또 한 번 사용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수명을 다해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천사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집사님들의 시중을 들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자기를 섬겨줄 천사가 누구인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천사도 자기 곁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섬기는 천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나는 서빙해주는 천사가 없냐고. 그랬더니 장로님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네? 장로님이 아주 분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 장로였는데 집사들은 서빙해주고 나는 셀프라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네? 그랬더니 천사가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저기 집사들은 세상에 있을 때 목사님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당신은 장로로서 세상에 살 때 군림하고 잘 대접받았으니까 섬기는 천사가 없는 거요. 당연한 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거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네. 장로님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자 불현듯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보다 먼저 가신 목사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았는데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옥까지는 안 왔을 때고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안 보이길래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천사가 그때 빙그레 미소를 지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배달 나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 가서 배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믿음 얘기도 하지 않고 세상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거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역전이 되어서 상황이 반대로 되는 거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자기 자신이. 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못생겼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너는 살았을 때 못생겼으니까 여기서는 잘생겨야 된다. 그렇게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적용이 된다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좋은 것 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죠?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거니까요. 예? 여러분 섬김은요.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예? 섬김은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받았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뭐예요?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급이고 그것이 칭찬인 거죠.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 섬기는 일에는요. 반드시 하늘나라에 이상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저를 섬기는 것들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자, 그죠? 소자,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주는 것은 정말 낮아져서 섬기는 거잖아요.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대접하는 일을 위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이 되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왕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있는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와 함께 왕로도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을지라도, 상급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 같이 구원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을 약속받은 자들이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할 자들도 우리 중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겸손하게 교회와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와 가족들을 섬기는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코 동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예? 모두가 행복하지만 차이가 있는 풍성을 누리게 되는데 그 풍성함의 차이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자로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내게 주신 은사를 유익하게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악하게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앞으로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평화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회복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과 또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었던 사울과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고 말씀 충만한 아버지의 주님의 종이 되어져서 분별력을 가지고서 주신 아버지 말씀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과 아버지 나의 두뇌와 나의 발걸음과 아버지 나의 시간들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들도 있습니다. 유익하게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택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돋비춰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탄은 전쟁을 아버지하며 도모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나라가 되어져서 평화가 전착된 평화의 모본이 될 수 있는 나라 되어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의제들이 결정될 수 있고 결정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 있는 처소처소에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와 같은 동족이지만 북한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에 박해받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빈자리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있는 목회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아버지의 성도들 깨워주시옵시고 주께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